마틴 야후 마태복음 9장. 그래서 그분은 배에 올라 다시 호수를 건너 자기 성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 환자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토라 교사, 서기관 중 몇 명이 이것을 보고 자기들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 마음에 악한 생각들을 품고 있느냐? 내게 말하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이 중에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쉽겠느냐? 그러나 보아라.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본 군중은 경이로워하며 인간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베라카 송축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지나쳐 가시다가 세금 징수실에 앉아있는 마티야후 마테라는 세리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과 탈미딤 제자들에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본 프루심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탈미딤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당신들의 랍비는 쉐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이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다. 너희는 가서 나는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배워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다음으로 요한의 탈미딤이 그분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와 프루심은 번번이 금식하는데 당신의 탈미딤은 왜 전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혼례 하객들이 애도하며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며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줄어들지 않은 새 천 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덧댄 것이 원래의 옷을 찢어서 더 심한 구멍을 내기 때문이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이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만다. 새 포도주는 새로 준비한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한 관원이 들어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탈미딤과 함께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12년 동안 출혈이 있던 한 여인이 뒤쪽에서 다가와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트 우쏘를 만졌습니다. 이는 그 여인이 내가 그분의 겉옷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며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자 그녀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원의 집에 도착하시고 피리 풀로 부는 자들과 소란스러운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물러가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낸 후에 그분께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자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이 그 지역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 눈먼 남자 둘이 그분을 따라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자 눈먼 남자들이 다가왔고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다고 믿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져라. 그리고 그들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그들이 나가서 그 지역 곳곳에서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동안 악령에게 제어받아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와께 이끌려 왔습니다. 말 못하던 사람에게서 악령이 쫓겨나자 군중이 대단히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푸르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악령들의 통치자를 통해서 악령들을 몰아내는 것이요. 예수와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을 다니시며 그들의 시나고그,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갖가지 질병과 연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매우 곤란하고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탈미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은 적다. 수학의 주님께서 수확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도하여라. 10장 예수와께서 12 탈미딤을 부르시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과 나약함을 고치도록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12 사도 특사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케파,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곱 벤 자브다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르탈마이,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틴야후, 마테, 야로바흐 할파이, 얄페오의 아들 야고보, 타따이, 다데오, 열심파 시몬과 그분을 판 크리옷, 갸뇰 사람 유다입니다. 예수와께서 12 제자에게 다음의 지시를 하시고 보내셨습니다. 고임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숑론, 사마리아 안에 어떤 성읍으로도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면서 하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선포하라.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고 악령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을 치르지 않고 받았으니 보답을 요구하지 말고 주어라. 너희의 허리띠 지갑에 돈을 담지 말라.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을 위해 꾸러미나 여벌의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일꾼은 필요한 것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너희가 성읍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와 함께 머물러라. 너희는 어떤 사람의 가정에 들어갈 때 샬롬, 알레이켐,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라고 말하라.
만일 그 집이 그것을 받을 만하면 너희의 샬롬이 그곳에 머물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샬롬이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라. 하지만 그 집이나 성읍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고 너희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스돔과 아모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성읍보다도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조심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늑대 가운데 양을 풀어놓음과 같다. 그러므로 뱀처럼 신중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경계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현지의 산헤드린 종교 법정에 넘겨줄 것이고 그들의 시나고구 회당 안에서 너희를 매질할 것이다. 너희는 나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고임 이방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재판정으로 데려갈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단지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께서 너희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배신하여 죽게 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한 도시에서 박해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도망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인자가 다시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모두 다니지 못할 것이다. 탈미드 제자가 랍비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고 노예는 주인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탈미드가 랍비처럼 되고 노예가 주인처럼 되면 충분하다. 만일 사람들이 집의 가장을 바알지불,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면 그들이 그 가정의 식구들은 훨씬 더 헐뜯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숨겨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깜깜한 데서 말하는 것을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 귀에 사겨진 것은 지붕 위에서 선포하라.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혼과 육체를 모두 개의 흰놈 지옥에서 파멸시킬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헐값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동의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 대해서는 너희의 모든 머리카락도 세어졌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가져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칼이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도록 하려고 왔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자기 처형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의 생명을 찾는 사람마다 잃지만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예언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는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가 짜디크, 의인이기 때문에 짜디크를 영접하는 사람은 짜디크가 받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사람 중 하나가 내 탈미드라는 이유로 차가운 물 한 잔이라도 준다면 그는 확실히 자기의 보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11장 예수와께서 12 탈미dim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후 인근 성읍들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혀있던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은 메시아가 행하신 일을 듣고 자기의 탈미dim을 통해 그분께 물었습니다. 오시기로 하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일을 찾아야 합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들은 것과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여라. 눈먼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깨끗하게 되고 기먹은 사람들이 듣게 되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자 예수와께서 군중에게 요한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들이냐? 아니냐? 그렇다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잘 차려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의 궁전에 산다. 그러면 너희는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는 타나크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그보다 위대하다. 하늘 왕국은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한 때부터 지금까지 맹렬함에 시달리고 있다. 진실로 맹렬한 자들이 하늘 왕국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는 모든 예언서와 토라가 요한한까지 예언했기 때문이다. 정말로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는 오기로 예정된 엘리야후이다. 너희에게 귀가 있으면 들어라. 오, 이 세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치 시장에 앉아있는 어린이들이 서로에게 외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행복한 곡을 연주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슬픈 곡조를 토해내도 너희는 울부짖지 않았다. 요한안이 왔지만 금식하고 마시지도 않았기에 그들은 그가 악령이 들렸다 라고 말한다. 인자가 와서 거리낌 없이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니 그들이 아하, 그는 탐식하는 자이고 술고래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지혜의 증거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행동에 있다. 그때 예수와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성읍들을 맹렬히 책망하기 시작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라진,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다. 베이트 짜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다. 만일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들을 쪼르, 두로와 찌돈,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오래전에
그들의 길을 바꿨다는 증거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쪼르, 두로와 찌돈,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크파르나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아니다. 너는 쉐올, 죽은 자들의 장소까지 내려갈 것이다. 만일 내게 행했던 기적들을 소돔에서 했더라면 소돔이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너희보다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교양과 학식 있는 자들에게는 이 일들을 감추시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드러내셨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행하신 것이 당신께 기쁨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습니다. 진실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기를 바라시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충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짐을 진 모든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화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혼의 쉼을 얻을 것이다. 참으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12장. 그 무렵 샤밧 안식일에 예수와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탈미dim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곡식의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프로심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탈미딤이 샤밧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비드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굶주렸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 모두에게 금지된 임재의 빵, 진설병을 먹었다. 그것은 오직 코하님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다. 또는 샤밧에 코하님이 샤밧을 범해도 떳떳하다는 것을 토라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이곳에 있다. 만일 너희가 나는 동물의 희생 제물보다 인애를 원한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알았다면 무죄한 이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는 샤밧,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그곳에서 나아가 그들의 시나고그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손이 오그라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에게서 어떤 혐의의 근거를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샤밧에 병 고치는 일이 허용되었습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의 양이 샤밧의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가운데 누가 잡아 움켜쥐고 밖으로 들어 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은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것은 샤밧에 허용된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그 남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자 마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심은 밖으로 나가서 예슈아를 어떻게 처치할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를 아시고 그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모두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샤야후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었습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온전히 기뻐하는 자다.
내가 내 영을 그의 위에 둘 것이며 그는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싸우거나 소리 지르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가 승리를 지나 공의를 가져올 때까지 상한 갈대를 부러뜨리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심지를 손가락으로 눌러 꺼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악령에게 조종받는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남자를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가 말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군중이 몹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분이 혹 그 다비드의 자손 아닐까요? 부르심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악령들을 쫓아내는 것은 다만 악령들의 지배자인 바알지불, 바알세불에 의한 것이요. 하지만 예수와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대항해 나누어진 모든 왕국은 몰락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대항해 갈라진 모든 도시나 가정도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는 스스로 싸워서 갈라진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의 왕국이 지탱될 수 있겠느냐? 더욱이 내가 바알지불, 바알세불에 의지해 악령들을 쫓아내면 너희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 악령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이 너희의 심판자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악령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위에 와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한 자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며 그의 소유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의 집을 약탈할 수 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대항하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사람들이다. 이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은 어떤 죄와 모독이든 용서받을 수 있겠으나 르하흐 하코데쉬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인자의 반대에 어떤 것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루하흐 하코데쉬 성령을 계속 반대해 말하는 사람은 올람 하제 이 세상에서도 올람 하바 올 세상에서도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만일 너희가 나무를 좋게 키우면 열매가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무를 나쁘게 키우면 열매가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알기 때문이다. 뱀들아,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았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신들이 했던 모든 경솔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의 말로 너희가 죄 없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며 너희의 말로 너희가 죄 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토라 교사들이 중 일부가 말했습니다. 라피어, 우리는 당신에게서 표징을 보기 원합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구하느냐? 아니다. 악한 세대에게는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요나가 바다 괴물의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 깊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니네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세대와 함께 심판자리에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요나보다 큰 이가 있다. 남방의 여왕은 이 세대와 함께 심판자리에 서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로모,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실로모보다 더 위대한 이가 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아 메마른 지역으로 다녔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것이 내가 떠났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돌아오자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그 후 자기보다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에 삶으로 결국 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는 이처럼 될 것이다. 그분께서 군중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대화하기를 바라며 바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사실을 알린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그분은 탈미디임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이다. 13장. 같은 날 예수와께서 집 밖으로 나가서 호숫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자 그들은 호숫가 기슭에 서 있었고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다른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얇아서 금방 싹이 나왔지만 해가 떠올랐을 때 여린 식물들은 시들었고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바짝 말라버렸다. 다른 씨는 가시나무 가운데 떨어졌고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것을 막아 식물이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고 뿌린 것의 100배, 60배, 30배의 곡식을 맺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 후 탈미딤이 와서 예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왕국의 비밀들을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가진 사람에게는 더 가질 수 있도록 많이 주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즉 이것은 예샤야후가 말한 예언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계속 들어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 보아도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의 귀로 간신히 듣고 자기의 눈을 감아버렸다.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도록 귀로 듣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테슈바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이 보고 귀가 듣기 때문에 너희가 복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많은 짜디크, 의인이 오랫동안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들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들어라.
누구든지 왕국에 관한 말씀, 메시지를 들었으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씨를 뿌린 것과 같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심긴 것을 장악해 버렸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과 같으나 뿌리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잠시 견디지만 받은 말씀, 메시지 때문에 문제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넘어진다. 가시나무 가운데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기만적인 매력이 막아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기름진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확실히 열매를 맺을 것이고 뿌린 것에 100배, 60배, 30배를 거둘 것이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좋은 씨와 자기 밭에 뿌린 자와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밀밭 가운데 잡초를 심고 떠나 버렸다. 밀에 싹이 나서 나달이 맺힐 때 잡초도 자랐다. 그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잡초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가 말했다. 원수가 이같이 했구나. 다시 종들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주인님은 우리가 가서 잡초를 뽑기 원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아니다. 너희가 잡초를 뽑을 때 밀의 일부를 뿌리째 뽑을 수도 있다. 수확기까지 둘 다 자라도록 놓아두어라. 거둘 때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잡초를 모아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밀은 내 곳간에 모으라고 말할 것이다. 예수와께서 그들 앞에 다른 비유를 내놓으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사람이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다. 이것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면 정원의 어떤 식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날아와 가지들의 둥지를 튼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왕국은 한 여인이 한 부쉘 곡물 중량의 30리터의 밀가루를 가져다가 섞고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누룩과 같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언자를 통해 말씀했던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유로 내 입을 열 것이다. 나는 우주의 창조 이래로 숨겨졌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 후 그분은 군중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탈미딤 제자들이 다가와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밭의 잡초에 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며 잡초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잡초를 심은 원수는 대적자 사탄이고 수확기는 이 시대의 끝이며 수확하는 자들은 천사들이다. 모인 잡초가 불에 타는 것처럼 이 시대의 끝도 그러할 것이다. 인자가 자기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며 천사들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토라에서 멀어진 모든 사람을 그분의 왕국 밖으로 가려 모을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집어 던질 것이다. 그때의 의인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 숨긴 후 크게 기뻐하며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 왕국은 품질이 좋은 진주를 찾으려 애쓰는 상인과 같다. 그는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았을 때 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또 하늘 왕국은 갖가지 물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던져진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어부들이 호숫가 쪽으로 그물을 당기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바구니에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렸다. 이 시대가 끝날 때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아가 의인 중에서 악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통곡하고 이를 갈게 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그들을 던질 것이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그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왕국의 탈미드 제자가 된 모든 토라 교사 서기관은 그들의 창고에서 새로운 것들과 오래된 것들을 모두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와께서 비유들을 다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고향으로 가서 시나고그에서 그들을 놀라게 했던 것처럼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기적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어머니는 미르얌, 마리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은 야곱과 요셉과 심혼과 예후다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자매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분께 화를 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언자를 존경하지 않는 유일한 곳은 자기 고향이며 자기 집이다. 그분은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적을 거의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14장. 그 무렵 분봉왕 헤롯이 예수와의 명성에 대해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난일 것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헤롯이 자기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하난을 결박하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는 요하난이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요하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이 요하난을 예언자로 보았기에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하자 그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말했습니다.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하난의 머리를 큰 접시에 얹어 제게 주십시오. 왕은 심히 난감했으나 저녁 손님들 앞에서 맹세한 대로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고 사람을 보내 감옥에서 요하난의 목을 베도록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큰 접시에 얹어져 소녀에게 전달되었고 그녀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요하난의 탈미디임이 와서 그 몸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와에게 말했습니다. 예수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광야에 홀로 계시려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알고 성읍에서부터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물가로 왔을 때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탈미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진 곳이고 때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도록 보내십시오. 그러나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갈 필요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군중에게 풀밭에 앉도록 지시하신 후 그분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베라카, 감사하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떼어 탈미딤에게 주었고 탈미딤은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만큼 먹었으며 남은 빵 조각을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모두 합하여 남자가 약 5,000명이었고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보내시는 동안에 즉시 탈미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흩어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시려고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어 그분은 거기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배는 호숫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친 바다와 맞바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침 4시쯤에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을 향해 오셨습니다. 탈미딤은 호수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말했습니다. 유령이다. 예수와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케파 베드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주님, 진정 당신이라면 제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그러자 케파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물에 가라앉을 때 소리쳤습니다. 주여, 저를 구해 주십시오. 예수와께서 곧바로 손을 뻗어 케파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구나. 왜 의심했느냐?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 앞에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기노사르,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주변에 말을 전하여 모든 앓는 사람을 그분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병든 사람들이 그분의 겉옷에 달린 찌찌트 옷술로 만지게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찌찌트 옷술을 만진 모든 사람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푸르심과 토라 교사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탈미딤은 왜 원로들의 전통을 깨어버립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네티랏 야다임 세수 정결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나는 부모님을 돕는 데 써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는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말한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고 효력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위선자들아,
예샤야후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은 사람이 만든 규칙들을 마치 교리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예배하는 것은 부질없다. 그리고 그분은 군중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만든다. 탈미딤이 그분께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푸르심이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식물마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안내인들이다. 눈먼 사람이 또 다른 눈먼 사람을 안내하면 그들 모두 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케파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입으로 돌아간 것이 위장으로 들어가고 변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너희의 입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로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성적 부도덕과 절도와 거짓말과 비방이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네티랏 야다임 세수 정결례를 하지 않고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 쪼르, 두로와 찌돈,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살던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 그분께 와서 애원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비드의 자손이여, 제 딸이 악령들의 힘 아래 잔혹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녀의 말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탈미딤이 그분께 와서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면서 울부짖고 계속 성가시게 조르니 그녀를 보내십시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졌다. 하지만 그녀가 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의 애완견들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와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녀의 딸이 낳았습니다.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 킨네렛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서 가셨습니다. 그분은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고 큰 군중이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몸을 다친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그분의 발 앞에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몸을 다친 사람들이 낫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걷고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됨을 목격하고 매우 놀라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베라카 송축했습니다. 예수와께서 탈미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안쓰럽게 여긴다.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지냈는데 지금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을 배고픈 상태로 보내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지도 모른다. 탈미딤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외진 곳 어디에서 이렇게 큰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큼 충분한 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빵 7개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향하여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신 후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시고 빵을 떼어 탈미딤에게 주시니 탈미딤은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고 남은 빵 조각을 7 광줄이 가득 거두어 드렸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4,000명이었고 여인과 어린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군중을 돌려보내신 후 그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멘.